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펼쳐질 한 거대한 제국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요, 단순히 한 도시나 옛 제국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며 오직 돈과 쾌락과 권력을 숭배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눈을 뜨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바벨론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화려함과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들과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우상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목격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어디를 보며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소망의 빛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단호하고 사랑이 담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명령은 단순히 물리적인 탈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리, 가치관을 구별을 촉구하는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죄가 무엇들이 있을까요? 2절은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바벨론이 스스로를 높이며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교만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의 죄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높아지려고 하였던 교만과 하나님 대신 물질과 쾌락을 섬기는 음행, 우상 숭배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발을 딛고 서 계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하여 내 마음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더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라. 이 주님의 음성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을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죄에 동참하여 함께 심판받는 자가 되지 말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간절한 부르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 속에서 이 음성을 기억하며 바벨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통곡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자 세상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땅의 왕들, 상인들, 선장과 선원들이 모두 가슴치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코 왜 울고 있습니까? 회개하였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통곡의 이유는 한결같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사치품을 사줄 리가 없다. 우리의 부와 영광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와 쾌락의 원천이 사라진 것에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의 허무함입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안기처럼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통곡하고 있을 바로 그때 20절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더라. 하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닙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던 그 세상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오랜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질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순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쌓아야 할 보물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인 줄 믿으시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먼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 한마디, 나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썩어 없어질 그 바벨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와 그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드시길 권면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래서 그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재림의 소망,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오늘 하루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무너질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